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8, 19절 두 절만 읽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과 19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제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는 걸 보면 결국 이것은 부부에 관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부가 있어서 가정이 되는 것이지 부부가 없는 가운데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법은 절대 없어요. 근데 이 가정은 우리가 늘 알다시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제일 첫 번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가정이고 제도가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창조의 일을 끝내시면서 이루신 것이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고 즉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고 그 축복하신 그 내용을 결국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도록 실제적인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것을 보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즉 그 가정의 핵심인 부부라고 하는 그 존재는 얼마나 귀하고 존재가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의 제 마지막 절정,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1장과 2장,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엿새 동안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2장 마지막에 가서 2장 18절 이하에서 결국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물론 그 아담을 먼저 만들었지만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례를 쓰셔서 결혼을 시키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은 뭐예요? 타락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창조 사역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과정을 쭉 보면 그 가운데서 이 부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 역사의 마지막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이다. 자, 우리가 왜 이 말 합니까? 요즘 세대의 이 가정, 또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의 의식은 이 부부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별로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아주 가볍게 여겨요. 자기들이 좋으면서 살고 싫으면 또 헤어지고. 절대 가정이나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날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이 부부의 관계, 부부의 개념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연애에서 만났는데 중매에서 만났는데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짝지어준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마태 19장 6절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짝지어 주셨다.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좋아서 결혼했는데요. 물론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했지만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는 하나님이 다 예정하셔서 짝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니까 오늘날 가정이 경홀히 여겨지고 가정의 어떤 질서나 가정의 그 화평이 다 깨져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이 부부관은 우리가 상당히 신앙적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에이, 원수 같은 남편, 에이, 보기 싫은 마누라. 절대 그런 생각, 설령 그런 마음이 육신의 감정에 의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한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신앙적으로 차원을 높여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구나. 늘 제가 말하지만 남편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고 아내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관계가 소중해요. 그래서 이
창조 사역에서도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 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시작하실 때 첫 복음 전도를 나가시다가 그 큰 이적 권능을 행하신 곳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셔서 그 가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죠. 근데 거기가 혼인집이에요. 결혼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적을 나타내셔서 아주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잖아요. 그건 우연의 어떤 예수님 그런 과정이 있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와 같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나타낸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그건 절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즉 가정을 통해서 정말로 포도주와 달콤한 그 가정의, 부부의, 가족의 이 사랑이 나타나지는 것도 이건 사실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남자가 능력 있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또 높은 벼슬을 해서 권세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만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화기애애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넘칩니까? 전혀 아니죠. 또 가난하고 돈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놀고저 비통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가족의, 부부의, 이건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바탕에서 모든 것이 우러나오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할 때 거기서 진정한 그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가정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 가정이라고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게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또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가정을 이룰 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부부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주 교육을 시켜야 되고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요즘 사실 젊은이들 겉으로 살다가 겉으로 안 살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습게 여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앙에서 볼 때,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아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그런 죄악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특별히 또 이 독신주의자들, 독고하는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어떤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육체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또 방탕하는 그런 일들이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그건 뭐냐? 이 가정의 소중함, 부부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난 혼자 산다. 사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신 고자가 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내신 어떤 천례적인 그런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는 다 결혼해라. 성경의 원리는 결혼하라는 거죠. 결혼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이 창조의 질서는 결국 창조 사역에서부터 그것이 근원을 두고 있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아름다움의 끝은, 그 종결은 결국 가정을 이루시고 부부를 세우는 데서 종결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정은 결국 부부가 핵심이 되죠. 부부가 핵심이에요. 부부가 있어야지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부부가 없는데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좀 찾아볼 텐데, 첫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찬들의 가정은 반드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 또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도 주 안에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주 안에서. 이거 보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의 가정은 반드시 주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져야 되고, 또 그 가정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우리 가정들이 부부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그럼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설령 어떤 그 역사가 나타나시든지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도 그러죠. 결혼식 할 때 천정 배필이다 또는 선생 배필이다. 인연이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천정 인연, 천정 배필. 그건 하늘이 정해준 거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중매에서 만났지만 결국 큰 뜻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팔자소관이지 뭐 잘 살고 못 살면 팔자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요. 그건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합당치 않은 거, 옳지 않습니다. 팔자소관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 아까 그 마태 19장 6절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설령 내가 부부 생활을 하며 가정 생활을 이루어갈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짝져준 거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원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어떤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뭐 쉽게 그저 헤어지거나 그럴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에서 부부가 가정 생활을 해나갈 때 언제나 자기의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 그런 의식이 있으면 절대 그건 합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부부 자체가 하나님이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로 가정을 만들 때도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만들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반드시 혼자 독자적인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서로 같이 도와나가야 된다. 또 이 말은 어느 한 부분을 서로 도와줌으로 결국 전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0.5 플러스 0.5는 그걸 1 하나죠. 완전해지죠. 그럼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충해 나가는 것이 결국 뭐예요?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보면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만족, 자기 욕구,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아내의 부족은 남편이 보충해야 되고 남편의 보충은 아내가 채워야 된다. 이것이 그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즉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것. 그래야지 그것이 참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뭐 물질적으로 풍성하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만족이 됩니까? 아니죠. 또 모든 걸 다 성취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자기 마음대로 행복하고 모든 걸 다 이루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아름다운 그 부부, 아름다운 가정의 조화는 결국 우리가 신앙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자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그 모든 걸 이루려고 했다가는 안 된다.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걸 조화를 이루어나갈 때 서로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해나갈 때 결국 전체가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가정이 화기애애하고 그 부부가 아름다운 참 부부로서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만 상대에게서 요구만 하고 내가 채워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또 나의 어떤 장점은 보지 않고 상대의 어떤 단점만 자꾸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상대가 어떤 단점이 있으면 나에게도 단점이 있는 거고, 상대의 장점이 있으면 나에게도 그런 또 다른 면의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같이 부부가 맞춰갈 때, 조화를 이루어나갈 때 가정이 원만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서로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근데 대개 보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자꾸 삐기덕거리고 심지어는 에이 못 살겠다 그런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둘이 마주쳐서 그저 자기 욕구를 상대방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언제나 신앙적인 관점, 신앙적 원리나 신앙적 목적을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안에서 모든 걸 소화하고 주 안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그것을 순종해 나가면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개념은 언제나 주 안에서 세워나가라. 예? 믿음으로 세워나가라. 예? 믿음으로.
믿음으로 세워나가면 모든 거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만 삐덕거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을 통해서도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그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조화를 이루죠. 율법과 복음이 있어서 결국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은 오미한 엄격한 부분이 있다면 복음은 은혜로운 자비스러운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남편은 즉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고 오미한 면이 있고 또 어머니는 아내는 자비롭고 자애스러운 면이 있고 부드러운 면이 있고 결국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어떤 그 아주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한 8남매를 둔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 8명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목소리는 나도 그죠 벌벌 떨고. 근데 나중에 커서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자기들이 가정을 가지고 해놓고 보니까 야 그때 아버지의 엄격하고 어미하심이 결국 자기들은 진정한 어떤 그 자유함과 진정한 그 안정됨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어머니가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는 또 반면에 자애롭고 자비롭고 너그럽고 포용적이고 그러니까 또 그것을 커버해 나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조화를 이루는 즉 부부가 조화를 이루는 한 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만약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그저 아버지나 어머니가 똑같이 그저 사랑스럽다 뭐 좋다 해가지고 내버려둬 보세요. 그 아이들이 방종하기 쉽고 자유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자유함이 방종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그럼 엄격함이 도리어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 아이에게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이 결국 부부를 통해서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죠. 이걸 볼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주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 이걸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못하면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신앙적 원리에서 우리가 참 실제적 어떤 문제에서 일을 해나갈 때 어떤 일을 해야 되겠냐.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리라. 즉 아내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원문 헬라 원문의 그 뜻을 직역하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무조건 복종해라. 야, 그건 성경에 맞지 않지 않느냐? 뭐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동일하게 만들어놨는데 무조건 복종하라니? 왜 그렇게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순종과 복종은 좀 차이가 있죠. 순종은 내가 깨닫고 단 마음으로 수긍이 돼서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이건 그야말로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을 내니까 마지못해도 해야 돼요. 복종이라는 개념은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복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결국 자기 마음에 들질 않아도 그 남편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또 뭐를 시킬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너희가 행동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하라니까 비굴하게 그저 무슨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굴라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내 마음에 설령 들질 않아도 그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할 일을 해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도 주 안에서 해라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주 안이 아니면 주 바뀌면 즉 신앙이 아니면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네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올게 매려고 하느냐. 벌써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당장에 수긍이 안 돼도 그죠?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아내의 입장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복종하라 예 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종하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들어야 돼요. 사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언제나 인격적인 육체적 어떤 신체적 조건에서 똑같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또 인격적인 면에서 동등해 똑같아요. 다만 창조의 순서에서 남자를 먼저 지은 것뿐이 아담을 먼저 지었죠. 여자를 후에 지으시고 또 범죄 타락의 순서에서는 반대로 여자가 하와가 먼저 타락했어요. 먼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남자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순서로 볼 때도 우리는 언제나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나 하나님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는 뭐냐? 질서를 세워나가라. 질서. 사실 하나님은 오지랖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바르게 이끌어가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롭다, 예수 안에서 자유롭다 해가지고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죠. 언제나 진리 안에서 자유해요. 그런 말씀하죠.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신앙 안에서 자유해라. 그 말은 결국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가정의 어떤 질서를 세우는 그 원칙을 절대 깨트려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그 에베소서 5장 32절인가 거기 보면은 그 부부의 원리를 쭉 설명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그 말씀하셨어요. 머리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창조 질서가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머리로 세워줬다. 그러니까 그 지체는 자연히 머리에 어떻게 해요? 순호해야 되죠.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뇌에서 지시하는 걸 우리가 움직여요. 그와 같이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과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막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막 함부로 자기 아내를, 여자를 갖다가 괴롭히고 그건 절대 안 돼. 이제 그 밑에도 나오지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 그것은 그 복종하라고 하는 그 개념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평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가정의 화평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그런 원칙에서 복종하라는 거죠. 그 무조건 그저 맹목적으로 비굴하게 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남자는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뭐야? 그래가지고 그 남편의 권리를 함부로 남용하고 행사하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주 안에서 복종이라는 게 마땅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제도를 세웠고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잘 순응해라.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도 편안해요. 마치 예를 들어서 머리가 밑으로 내려 맨 밑에 있는 발이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견뎌낼 수 있어요? 그건 원칙에 맞질 않아요. 원리에 맞질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남편보다도 사회적으로 높은 어떤 지위나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일단 사적으로 돌아오면 가정에서는 아내다 이게 아내. 여러분 그 아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유래가 안해에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안에 있는 해, 태양 해, 안해. 그 안해다. 이 말은 안에 있는 태양이다. 집안에 있는 태양이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태양이니까 집안에 있는 해니까 모든 것이 다 그 해를 바라봐야 되죠. 지금 해는 어떻습니까? 태양은 모든 동식물들이 모든 생물들이 다 바라봐요. 태양이 있어야 존재해요. 그만큼 소중하다 그 말이죠. 아내는 결국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왜? 사실 가정의 핵심도 누굽니까? 남편이 아니고 사실은 아내예요. 왜? 아내가 모든 걸 가정의 규모라든지 가정의 모든 그 생활이라든지 모든 걸 다 아내가 이끌어가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복종하라.
했다고 해서 절대 그 아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해를 보고 모든 생물이 해를 중심에 해를 보고 살아가듯이 가정에서도 모든 식구들은 결국 아내, 즉 어머니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살아야 원칙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결국 거기서 이루어지니까. 가정교육도 사실은 주로 누가 합니까? 대개는 남편보다는 아내가 다 하죠. 자녀들의 모든 교육을 결국 아내가 다 관리하고 또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자녀들과 늘 같이 있으니까. 그만큼 소중한 위치가 바로 아내의 위치예요. 그런데도 복종하라 하는 그 말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부 아내를 먼저 말씀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그 5장 2절에 22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거기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내를 먼저 이야기해요. 또 시편 128편 3절에도 내 집에 있는 내 내실에 있는 내 아내, 내실에 있는 내 아내 거기도 아내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부부의 그 윤리를 베드로가 말할 때도 거기도 아내들아 거기 보면 그랬어요. 아내들아, 아내된 자들아, 이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남편보다는 아내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또 복종하라고 했는 그 말씀 어기고 내가 당신보다 더 중요하다. 그 위자리 그 순서를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항상 중요한 핵심적인 그 위치에 있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도 그러나 항상 자신의 원 위치는 아래에 있다. 이걸 늘 알라는 거예요. 질서상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대개 보면 그렇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보편적으로 보면은 남자 쪽에서 예수 믿고 여자 쪽에서 신부 쪽에서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 신부가 그 예수 믿는 가정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교회 나가요. 식구들 따라서. 근데 대개 보면 나중에 남자가 교회 다니던 남자도 신랑도 나중에만 믿지 않는 여자에 잡혀서 주일날 잘 안 지키게 되고 나중에 믿음을 못 지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여자가 신자의 입장에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그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도 언젠가는 그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여자에게 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그 훌륭한 자녀를 키운 사람이 대개는 남자들보다 여자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보세요. 모세도 누가 키웠습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이 키웠어요. 어머니가 젖을 미고 데려다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죠. 또 디모데도 내 어머니 유니게가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을 이어받았죠. 내 어머니 유니게. 또 그 사도 요한도 보세요. 요한과 야고보.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가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우리 두 아들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그 영향이 얼마나 셌어요. 또 사무엘도 보세요. 사무엘은 누구예요? 어머니죠. 한나의 그 영향력으로 결국 위대한 사무엘이 이루어졌다. 성경에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람들 보세요. 잘 아는 어거스틴 사람. 성 어거스틴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요한 웨슬레도 그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요한 웨슬레 그 어머니 수잔나도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까닭에 유명한 참 영국의 그 국가를 변화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맺힌 그 감리교의 효시자가 됐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은 바로 아내다, 여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추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세워놓은 거고 또 그것은 진정한 가정의 화평과 평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그죠? 여자가 여기서 달라들고 남편에게 늘 달라들고 늘 내가 당신보다 못하다 뭐이냐 또 사사건건이 달라든다면 그 가정의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죠. 아무리 사회적으로는 자기가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아니에요. 그걸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역사.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기 전, 즉 결혼하기 전 남자와 여자는 늘 대등해요. 대등하지만 일단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자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 참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에서도 무슨 인격이나 그 사람의 무슨 권리를 무시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만 언제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도를 소중하게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에게 한 교훈을 하셨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건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죠. 앞에서는 참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였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이건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의 도리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니까 복종하라고 하니까 그죠. 괴롭힘을 대도 되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조건 복종하라고 해서 내가 지배만 하면 된다. 그런 위치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말했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그 원리, 부부의 그 원리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짝을 지어준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원칙 하에서, 그런 신앙 하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뤄나갈 때는 도리어 남편도 아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래서 사랑해.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무조건 그저 복종해라, 굴복하라고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보살피는 것,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되 우리가 자기 몸같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주심과 같이 너희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우리가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쭉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그만큼 자기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늘 사랑을 말씀할 때는 성경에 보면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강조해서 내 몸처럼. 그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랑의 주체가 바로 나지만, 내가 하지만 그 사랑을 나타낼 때는 정말 내가 나를 위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로 남도 그렇게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가 나를 사랑할 때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해요? 뭐 건성으로 합니까? 내가 나를 보살피고 나를 위할 때 끔찍하게 정말 진정으로 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내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해라. 그래서 아내는 앞에서 말했듯이 아내에 있는 태양이다. 집안에 있는 해예요.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걸 다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만약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그 사랑하기를 소홀히 한다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죠. 아내를 무시해버리면, 남편이라고 해서 무시해버리면 결국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완전히 이건 폭군이고, 이건 완전히 남편 구실만 하고 큰 소리만 친다. 그러면 네가 교회 가서 열심히 해서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 들을 줄 아느냐? 안 들어주겠다.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기도가 막히면 결국 매사도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권세, 자기 권위만 내세우고 자기만 그저 내세운다가는 결국 너가 하는 모든 다 막힐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아내를 절대 사랑하되 괴롭히지 말라. 거기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걸 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강하죠.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완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아내를 괴롭힐 수 있어요. 또 그런 일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아내를 괴롭혀서는 안 돼요. 아니 사랑을 해줘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사랑은 못하고 도리어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괴롭혀서는 안 되죠. 또 베드로전서 그 3장 7절에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말은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동거해라. 그러니까 아내는 어떤 자냐? 연약한 존재다. 연약한 그릇이다. 이걸 알고 그 지식을 그 원칙에 따라서 아내를 늘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아내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이해의 폭, 이걸 넓히라는 거예요. 좀 아량이 넓어야 된다. 남자가 되어 속이 좁아 터져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래서 자기 아내를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남편은 마음이 넓어야 된다. 즉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즉 연약한 자임을 알고 내가 그걸 도리어 포용하고 감싸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를 갖고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자기들의 욕구를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또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들의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이루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원칙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가정이에요. 자,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것이 뭐 넉넉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잘해주고 잘못해주고 그걸 떠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 그런 원칙에서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도, 아내에 대한 남편의 문제라든지 또 남편에 대한 아내의 모든 문제라든지 거기서 다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분명히 남편을 항상 머리에 두고, 즉 그 질서를 지켜나가고 자기 위치를 바로 알고, 그리고 남자는, 즉 남편은 또 연약한 자인 줄 알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보살펴 놔야 돼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당신이 좋은 여자를 만나면,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만약 당신이 나쁜 여자를 만나면 나와 같이 철학자가 될 것이다. 그게 소크라테스의 그 부인이 굉장히 그 악녀라고 그래요. 아주 악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게 그렇게 어떤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신앙에서 소화하고 믿음으로 잘 보살펴 나간다면 도리어 자기는 위대한 철학자와 같은 자기 자신의 그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왜 이 말합니까? 남편의 관계가 됐든 아내의 관계가 됐든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도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부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맺어준 우리 가정이다. 우리 부부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이런 원칙에서 우리가 항상 아내의 도리를 남편에 대해서 바로 하고 또 남편의 도리를 아내에 대해서 바로 할 때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복주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아내들아, 남편들아, 또 자식들아,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요 세 가지, 네 가지를 쭉 말했죠. 그 18절에서 21절까지. 그 보면 그게 바로 누구의 핵심이? 가정이죠. 가족들, 가정의 가족들, 아내, 남편, 또 자식, 또 부모.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 또 부자 간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 관계는 결국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모든 걸 소화하고 믿음으로 잘 소화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한 대로 반드시 축복된 가정이 될 것이고 화목한 가정이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가정, 이런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남편이요 내 아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줬다. 그런 원칙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소화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훌륭한 남편이 되게 하옵소서. 또 훌륭한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부부에 관한 우리의 도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감사해서 믿음으로 우리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의 가정이니만큼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맺어 주신 우리의 부부인 만큼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삼 깨닫고, 내 남편, 내 아내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를 잘 감당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화목된 가정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범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부부의 생활을 이루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